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날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예비하시고 이 날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아름답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날이 있다면 어느 날을 집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가 가장 의미가 있었을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날. 아마 개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사고와 생각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잊지 말아야 될 의미 있는 날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아주 조심스럽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날. 어머니 태 속에서 수정되던 날. 분위기가 이상하네. 사실은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구에 우리가 처음 생명체로 출발하던 날이에요. 누구도 언급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 날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언제 주시느냐? 미리 주신 것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수정이 될 때, 잉태가 될 때 그때 주신 것이냐? 태 속에 있는 아이는 그럼 영혼이 없는 것이냐?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시는 것이냐? 신학적으로 논쟁은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예비하셨으니 우리 영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생명은 어쨌든 간에 영혼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출발한 우리가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드디어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절대로 잊지 않아서 못 빠진 날, 귀 빠진 날, 그래서 생일이라 생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절대로 잊지 않죠. 생일을 잊지 않죠.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날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못 빠져나오고 예전에는 원치 않게 세상을 떠난 그런 생명도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 있죠. 거듭난 날, 중생한 날, born again 한 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고 오직 대속한 구주만 모시더라. 새롭게 태어난 날, 놀라운 날이었네 하면서 구원받은 날을 축하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구원의 생명이 태어난 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날이 있죠. 성령 받은 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받은 날. 성령 받은 날을 잊겠습니까? 말씀도 알겠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이게 마음은 온이로되 내 뜻대로 안 돼갖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고통스러울 때 성령 받은 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신문에 보니까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성령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성령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처음 믿을 때 주는 성령의 세례는 단 이례적이다라고 국민일보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써놨길래 씩씩거렸죠. 제가 혼자 어떻게 세운 국민일보인데 신학적으로 순복음 신학하고는 조금 대치가 되는 글을 적어 놓았을까. 좀 속이 한편 상하긴 했지만 뭐 신학적 견해가 다른 것은 넉넉히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적인 오순절 신학은 절대로 성령 세례를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별할 수 없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냥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그래서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미친 듯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구원에 관여하시는 성령님이라면 성령 세례는 오순절적으로 은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명한,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성령 체험이거든요. 이 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뭐 두 번씩이만 하냐?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역사한 거지. 역사했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침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례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성령 충만, 재충만 받는, 날마다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세계로 자꾸 탄생하는 거죠. 그죠? 육체가 이 세상에서, 제가 아주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생명으로 잉태됐다, 아주 중요한 거죠. 태어났다, 중요한 거죠. 육체의 두 가지 사건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원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지를 못했겠죠. 그리고 우리 순복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 운행하시니까 새로운 또 하나의 탄생의 세계는 바로 성령 세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뭘까요? 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에서 70명밖에 안 되고 그냥 떠돌던 연약한 부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 안 되던 부족이 저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 길을 트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400년 이상, 430년 동안 300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70명이 내려가서 300만으로 거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애굽과 섞여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야죠. 때가 되면 마치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면 어머니의 뱃속에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진통이 시작이 돼요. 진통이 되면서 아이를 내보내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산과의 고통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이 진통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나가야 된다네요. 왜? 나가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제목 자체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날 열 번째 심판이 쏟아지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이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것. 그런데 이 유월절에 또 하나의 절기 하나가 나오는데 무교절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교절. 유월절과 붙어 있는 것이 무교절이라 얼핏 생각하면 헷갈리기가 쉽죠. 유월절은 뭐 대충 알겠는데 무교절은 뭔가. 무교절 뜻 자체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무교절이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무교병은 또 뭐냐 그러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이죠. 그런 빵.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자꾸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빵이라는 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빵을 먹죠. 떡이 아닌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할 때 사실은 빵을 먹은 거죠. 빵을 먹었는데 누룩이 이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두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을. 그리고 그날과 함께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만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티는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게 있어요. 그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고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너희가 나올 때에 새롭게 전혀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그 빵을 먹으며 그 빵은 딱딱할 수 있으며 그 빵은 맛이 없을 수도 있으며 그 빵 먹는 게 힘들 수도 있으나 너희가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아니 이 출애굽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인 가나안에 가서 새롭게 출발할 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일주일 동안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 빵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 그래서 제거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자, 이레 동안 뭐냐면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먹는 그를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뭐를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뭐해라? 제거하라. 이때까지는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를 넣었어요? 이스트, 효소, 누룩을 넣었단 말입니다. 누룩이란 뭐냐? 아주 조그만 게 들어가도 밀가루 빵을 부풀리는 거죠. 그게 들어가면 뻥 하고 부풀러지게 되죠. 또 그게 들어가면 뭐 적당히 맛도 있고 뭐 부드럽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뭐 제과를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스트가 들어가면서 빵을 부풀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조그만 게 들어가는데 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밀가루 자체로 빵을 만들면 사실 딱딱하고 맛도 없고 뭔가 이 식감이라고 말할까요? 굉장히 거칠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다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여전히 계속됩니다. 첫째 날 그달 연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14일부터 21일 7일 동안이죠. 역시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번에 보면 이래 동안 역시 계속 7일이죠. 누룩이 너희 집에서 뭐하지 않도록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릇 이 유교물을 먹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가 모든 유하는 곳에서 뭘 먹으라고 말하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계속 너희는 누룩을 집에서 아예 본 적도 없게 하고 너희가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어야 돼. 만에 하나 유교병을 몰래 먹었다?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줄 알아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키웠고 이제 역사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빵을 먹지 아니하고 다른 빵을 먹으면 430년을 키웠더라도 역사적인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지도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끊어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교병이 왜 도대체 뭐기를 해?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안 할까? 아니 집에서 누룩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제거하라고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밀가루 안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서 뻥하고 새로운 것으로 뒤집어 놓죠. 그게 들어가면 적당히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식감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순수한 누룩 안 들어가는 빵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란 뭐냐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른 걸로 변질시키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세속적인 습관, 악한 습관, 더러운 습관, 결정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노예적인 근성, 어떤 이기주의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던 아니면 누가 시키지 않냐면 꼼짝도 하지 않았던 요행과 제수를 바라던 그런 근성들을 누룩처럼 그 집에서 어떻게 해라? 다 제거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는 세상과 섞여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려면 그거 다 끊어내야 돼. 긁어내야 돼. 아예 그 집에서 흔적도 보이지 않게 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을 공을 들여서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별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것들 아직도 끌어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를 목욕을 시켜놓고 안방에 들어놓으면 그 안방을 뭐로 만들까요? 돼지우리로 만드는 거죠. 왜? 머릿속에 돼지니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통째로 가나안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부터는 여기서 살아라고 편하게 주지 않았을까요? 왜 홍해수를 통과할까요?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인 7족속이 버티고 있어갖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는 아니 그냥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쫙 해놔야 되는데 가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아니 그냥 그냥 생선 까시고 먹고 비누리고 다 제거해서 입에다가 딸랑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아직도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생선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시퍼런 생선이라고 할지라도 통째로 먹기는 힘들어요. 물론 회로 쳐먹어도. 그러나 회 쳐먹는 것도 여러분 어떤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나 쳐먹는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 그냥 통째로 딸랑 집어넣는 게 아니라 430년 안에 있었던 노예 근성,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성, 아주 조심스럽지만 정말 조심스럽지만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겪었던 그 잔재, 자기도 모르게 아이 그래도 일본째가 좋지 하던 그 옛날에 우리 근성, 왜냐하면 그렇게 36년을 피투성이가 되어놓고도 한동안 우린 일제라 그러면 사족을 못 썼던 그런 시기도 있어요. 정작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일본말 좀 하시고 그러니까 막 일본말 쓰는 것도 자랑스러워 하시고 와서 어디 그냥 술집에 쳐가서 앵가를 부르면서도 내가 일본 노래를 잘 알지. 뭐 아시는 거 좋죠.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의식과 사고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몸서리 쳐지는 사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43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애굽 사람 다 된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했으니까 노예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가나안에 갖다 놔요? 아마 가나안을 애굽을 만들 것입니다. 자기들이 있었던 그거 가지고 그대로 애굽을 똑같이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를 믿고 났으면 새로운 의식이에요. 새로운 사고예요. 새로운 가치예요. 새로운 생활이어야 되고요. 새로운 신분이어야 돼요. 새로운 시야가 생겨야 되고 새롭게 봐야 돼요. 왜 많은 교회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고 할까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내가 옛날에 할 때 또 이걸 가지고 와서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계속 연속되라고 하는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매번 부딪힐 수밖에 없는. 미국인을 포함해서 많은 이민교회가 말 끝없이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각 전국에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새롭게 교회 다니는 거 세워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은 뭐라고 기록됐는지, 그러면 내가 뭐 호남에서 왔던 광명 영남에서 왔던 뭐 충청에서 왔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복종을 해줘야 되는 새로운 의식과 사고가 가져야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습관하던 내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내가 감리교에 있을 때는 내가 침례교에 있을 때는 내가 구세 각 교단이 다 모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 교회는 올바로 질서가 세워요. 그런데 내가 이런데 왜 그렇게 해? 아니야,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해. 이렇게 되면 막 각자, 그래도 결국 교회가 막 4번 5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이란 뭐냐?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누룩이 있나라고 이쯤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의식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적인 습관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제껴놓고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새롭게 태어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원하는 세속적인 분리가 우리 안에 한 점 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거룩이 진행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의 모습과 점점 많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때 영화가 되죠. 영화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하여 천국에 가기까지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처음 본어게인 중생하고 나서 거룩하게 성장하며 성화되어져 가며 그것이 마지막으로 영화의 과정까지 올라가는 그 곡선이 쭉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성화되지 못하면 올라갔다 넘어지고 매번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걸어보지도 못하고 기고만 다니는 신앙생활처럼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세속적인 것이 남아있다고 하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사고, 내 편견, 내 선입견, 내가 하던 것들이 그래서 세속적이었던 것들이 세상에서 끊어내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또 오늘 전반적으로 조심은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딜 갔는데 모임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재직들인데 사장님 여기 맥주하고 막걸리 하나 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아주 익숙하게 갑자기 막걸리가 나오고 맥주가 나오더라고.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교회 재직들인데 벌컥벌컥 마시네. 난 그때 그 기분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간혹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파티 속에서 공개적인 상황에서 포도주 한 잔을 같이 건배하면서 입에 갖다 대고 하는 분위기는 이해할 수도 있겠다. 제가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집단적으로 막걸리, 맥주 막 쳐드시니까 전 지금도 그 충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전혀 저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잘 드셔. 맛있게. 그래서 속으로 나는 안 주나? 물론 좋습니다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신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룩하고 성별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술 한잔 먹고 넘어지겠어. 이게 잘못된 거룩의 어떤 양상으로 가는 것 같고
내가 뭐 맥주 한 잔 먹는다고 뭐 소주 한 잔 먹는다고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겠어? 예수님도 포도주 만드시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 이론적인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집에 누룩이 보이지도 않고 있게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명령하셨으며 이걸 지키라고 말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목사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혹 하다가 이제 묻기도 해요. 뭐 워낙 나름 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성도가 다 있잖아요. 목사님 술 한잔 하죠. 뭐. 아주 잘 모르는 성도들, 초신자, 아직 예수 믿는 얼마 안 된 사람은 목사님이 술을 안 먹는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식사자인데 반주 한잔 하시죠 그래요. 당황스럽죠. 그럼 이제 차분차분 설명을 하면 네 하고 저도 이제 안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죠. 아주 초신자니까 이해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이 한들 불구하고 목사님 소주 한잔 할까? 너 죽을래? 이건 진짜 야단을 쳐도 시원치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선을 정하게 지키고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목사님이 먹으라면 먹고 목사님이 안 먹으라면 안 먹을게, 이건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12장 5절에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질 거다라고 하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보세요.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괴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괴물을 먹었다는 얘기 뭐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누룩이 있는 그 빵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괴물이란 뭐냐?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죠. 근데 유괴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것들, 섞여 있는 것들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타국인이든 본국에서는 뭐 이방인이든 뭐 아니면 뭐 유대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 중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무서운 말이죠. 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내가 해도 좋을까 안 해도 좋을까 누가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되죠. 나한테 묻지도 말아. 소주 한잔 할 거야. 묻지도 말아 나한테는. 그러면 목사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목사님 안 먹으면 안 먹는데, 목사님이 마시면 먹고 난 안 마시면 안 먹는데 왜 나한테 돌려? 왜?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뭐 누구도 먹고 누구도 먹는데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지금 말씀에 옳으냐 싶으면 죽어도 옳은 길을 가고요. 아니면 모두가 달려가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브레이크 걸고 난 아니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난 아니야. 그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원리고요. 아무리 현란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아무리 감동을 주고 아무리 재밌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도 되겠구나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죽어도 아닌 거예요. 아주 투박하게 뭐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 투박하게 뭐 잘 논리도 안 들리고 하고 뭐가 그냥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발효라고는 하나도 안 된 것 같은 그냥 푸석푸석 빵덩어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말씀이면 거기에다 목숨을 거세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악착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무교병이야. 세상에 나가서 섞이지 마. 아주 조금이라도 섞이지 마. 왜? 섞이면 하나님이 끊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섞이는 순간 넌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100년 안쪽으로 우리는 끝나는데 어차피 육체를 벗는 날이 오는데 뭐가 섞여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아닌데? 라고 말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끝까지 한 길 좀 투박해도 맛이 없어도 뭐가 현란하지 않아도 뭐 빵빵하게 부풀어 오지 않아도 무교병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 길, 외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